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될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짜 성전, 세 가지 뜰이 없는 저 가짜 성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말세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무속인 말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곳곳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오늘 아침에 렘넌트 메시지에서는 네피림 시대, 분열 시대, 지금 재앙 시대가 왔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영적 세계 눈을 바짝 떠야 됩니다. 우리 그냥 밥 새끼 먹다가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요번에 튀르키예인가 거기하고 시리아 지진 났는데 지금 사망자만 거의 3만 명을 찾아냈어요. 거의 한 20만 명 정도가 지진 무너진 잔해 속에 20만 명이. 부상자가 한 10만 명 되는데 어디 병상에 갈 때 길거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전염병 막 퍼지고 날은 춥고 먹을 거 없지.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그 더미에서 꺼내는데 보니까 탯줄이 달려가지고 나온 아이가 있다. 그 핏덩어리를 들고 막 뛰어가지고 얘가 살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는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전무후무한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는 전무후무한 교회예요.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업과 그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아시겠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의사가 못합니다. 과학으로도 이거는 그 어떤 종교로도 못해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만 불신자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다 살잖아요. 다. 여러분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는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입니다.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현장 선교사다. 그렇죠? 그거 본질이거든요. 본업. 빛이 비치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사탄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피림 듣도 보도 못해서 지금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곳곳에 막 절간들 우상 막 세워놓고 벨 신천지에다가 무슨 이런 이단 사이비들 쫙 있잖아요.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갖춘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이 청주 중앙에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영적 사실을 보세요. 현실 바라보지 말고. 숫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로 말하면 이거 감당 안 될 역사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역사의 플랫폼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것과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답 가지고 2, 3절 5천 종주 치유하는 미래의 서밋으로 지금 이 인도받고 있고요.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정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 25시다. 똑같은 복음인데 복음 25. 이제 이 복음이 불신자와 세상의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을 꺾고 불신자와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의 복음으로 역사할 시간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 25 응답. 이게 지금 실현되는 마지막 시간표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마지막 기회예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다 지나갑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집중을 계속 해오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딴 거 가져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각인뿌리 체질내게 해서 138이 나의 24 되게 해가지고 25 응답.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실현되어지는 재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절대 시간표가 됐다.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세울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24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사단이 24 가지고 237을 지금 완전히 지금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다면 일단 여러분이 늘 24 기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뭐가 어거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와 있는데 지금 이걸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이 행복을 24 여러분이 영적인 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강대국과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힘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참 약합니다. 어떤 조그만 어떤 상황이면 금방 사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보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좌의 것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산업도 성공을 하고 우리 렘넌트 들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해야 공부도 되는 거지 그냥 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저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침에 렘넌트 메시지에서는 세상의 숨은 재앙을 아는 렘넌트. 네피림 시대, 분열 시대 막 갈라지고 난리요. 분열 시대, 재앙 시대. 자, 서론. 지금 왕들이 모르는 게 있고 지금 달나라 가고 별짓 다 하는데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 말쟁이들 있잖아요. 이 철학자들이 모르는 거. 그걸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서 에덴 동산 사건이죠.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원죄거든요. 원죄. 이거는 주인을 바꾼 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마귀 말 듣고 마귀가 아비가 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 너희 아비 마귀. 이거는 함정에 빠져 있고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그래가지고 네피림이 된 거예요. 네피림이 뭐죠? 완전 접신 상태,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전공밖에 몰라.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나밖에 몰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라 해야 되잖아요. 응? 여러분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널 살리길 원하시는데 이거는 이 함정에서는 못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사단의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틀에 묶여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오늘 읽었죠. 13장, 16장, 19장.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속인이 되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경배의 대상을 바꿔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이거를. 왕들도 과학자, 철학자도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기.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지속 반복 듣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지속 반복 듣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유명한 점쟁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감사하다고 거기다가 이렇게 감사장 이렇게 준 거 갖다 걸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나
난리요. 지금 막 무슨 연예인들 전부 다 점쟁이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는 겁니다. 이 걸리면 못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었어.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뭐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오늘 아침에 읽었거든요. 너는 땅 아래든지 하늘이든지 물속에든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거 알고 계시니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꾸 이렇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잖아요. 물질, 돈이 우상이라. 그리고 또 뭐요? 사상,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것도 우상이고, 형상 만들어 절하는 거, 이게 우상이거든. 이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걸었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거든. 그 예수님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답을 탁탁 줬잖아요. 또 성전 꼭대기 탁 높은데 올라가도록 그래 해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으면 굉장히 막 명예심이 나타날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섬길 뿐이다. 내 중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주 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도망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지요? 마가복음 5장 귀신 들려가지고 이것도 군대 귀신이 들려서 막 무덤에 있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귀신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악령, 거짓의 영, 살인자의 영, 모든 그 벨령이 다 있어요. 악령 들리니까 21세기가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 지금 정신병이에요. 이러니까 뭐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5절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심각한 육신의 병. 다시 말하면 이 삶이 병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그 행복한 삶을 다 놓친, 에덴 동산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싹 놓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어느 날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이라. 여러분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뜨거운 불구덩이, 거기서 새새도록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는데 저 천국은 보이는 거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돼가지고 땅에 묻히잖아요. 야,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 참, 여러분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일날 1시간 한 30분 40분 이거 예배 드려가지고 여러분 현장 나가서 세상 이길 수 있겠어요? 야,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낙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신자든 신자든 전부 다 부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불신자는 심판의 지옥으로, 심판의 부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아이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아멘.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사겠습니까?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런 사실 모르거든요. 처먹는 거밖에 몰라. 짐승 수준이지. 지옥 가고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 그랬는데, 이 영적 대물림이 후대, 귀신 섬겼던 그 조상이 죽으면 그 악령이 후손에게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멸망시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영의 세계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올무, 이거는 여기서 이제 빨리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모르는 거, 이게 이제 번호가 이렇게 되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요, 이걸 지금 상업화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강대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이제 유럽에 이런 데 가보면 알겠지만은 신전이나 우상을 크게 짓습니다. 스페인 같은 데는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한 신전이 성전인데, 교회인데 지금 그게 이제 신전이 돼버린 거야. 400년째 지금 이걸 짓고 있어요. 400년째.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게 이제 보세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사람이 몰리니까 돈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돈벌이 하는 경제화가 되고, 여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게 정치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 보면 일본에 아베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 왜 그저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이러잖아요. 국회의원들 쫙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저 우리 경제도 우리가 지금 일본을 앞섰어요. 우리 지금 경제 6위권이거든 지금. 자, 그래서 시대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1절에서 14절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 분명히. 지금 그대로 오는 겁니다. 전쟁이면 전 세계 지금. 이번에 그 지진난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자기 나라 안에 뭐 시아파니 뭐 이런 파벌 싸움이라 가지고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거의 뭐 망하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지진간이 나니까 이 대책이 안 서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 할 능력이. 여러분 그들 살릴 빛의 자녀인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상업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뭐죠? 오늘 이 총독이 말이죠. 총독이면 굉장히 엘리트고 높은 자리잖아요. 총독이 무속인의 신복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큰 영적인 그 문화에 영향을 끼치도록. 총독이 무속인을 따라다니는데 여기에 이때 바울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울의 말을 듣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포될 때 예비된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답이 없으니까 이 무속인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해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방해. 이 사단이 귀신들이 방해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10절에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르는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어디 가서 선포하는 것이 설득이 아니거든요.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 간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을 갈급한 사람은 이 메시지 들으면 충격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 팔자가 바뀝니다. 아멘. 이제는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남은 기회가 그겁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이 복음 듣고 그 운명에서 나와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찾고 이제는 나는 복음 운동 때문에 세계복음 때문에 산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아멘? 이제는 담대하게 얘기를 해줘요. 뭐가 두려워서 못합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 지옥 생사가 넘나드는 건데 이제는 담대하게 가족에게도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이제는 가족의 복음 다 전해. 그래서 이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애들에게 맨날 그래. 하나님의 자녀, 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서밋이야. 알겠죠?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입니다. 이 시대에 천명 전달자예요. 아시겠죠? 천명 전달자. 여러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삼직을 위임받은. 사단을 꺾는 왕권. 오늘 그러잖아요. 이 악한 마귀의 자식아, 네 일을 그치지 않겠느냐? 오늘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흑암이고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시대를 치유하는 여러분이 치유사입니다. 치유사. 뭐죠? 어둠이 덮인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군요. 여기 빛을 비추는. 여러분이 부르신 거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이면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나의 24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걸 각인 작업을 시켜요. 이제는 아예 세팅이 돼버렸어요. 그리스도. 알겠죠? 그럼 이제 뭡니까? 393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라야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고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3시대를 두고 할 수 있는 우리는 25 응답에 지금 이제 정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뭐 큰 교회들인데 지금 너무 설교를 막 잘하고 그래 하는데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처럼 투박한 거고 매일 반복하는 거, 이거 반복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시대 운명을 바꿀 주인공이라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쓰시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강대국이 지금 강대국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교회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알겠죠?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보세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237 왕들과 성공자들 앞에 세워가지고 답을 주어가지고 세계복음 한다는 말을 이걸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자, 430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능한 손으로 함께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라. 애굽에
열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거긴 뭐 태양신에서부터. 그러니까 열 우상 내릴 때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도록 했잖아요. 그렇죠. 태양신 섬기고 나일강이 우상이라 그게.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긴 나일강이 피가 되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 피라미드 피라미드 이게 다 무덤인데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상이 완전히 그냥 파괴되면서 뭡니까? 출애굽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바로와 애굽이 완전히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릎은 꿇었는데 이 강대국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홍해바다까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 군대가 이제 홍해바다 수장을 했습니다만 사단은 죽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만 이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이 그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블레셋 이 지금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블레셋이 강력한 해양 민족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14대 동안 계속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오고 약탈해가고 언약궤 뺏어가고 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여러분 미스바 운동 여러분 사무엘이요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이 뭐냐면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네가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미스바의 전 백성들을 모으는데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때 이제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기근이 끝이 난 거예요. 알겠죠? 문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더라고 보니까. 미스바 운동 여러분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강대국 치유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과 교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라고. 전쟁터에 심부름 갔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 전쟁터에 지금 양을 안 치고 여기 왔냐 이 교만한 놈아 막 이러거든요 형들이.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저 이방인이 와가지고 나라를 지금 말아먹으려고 지금 와 있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이 힘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앞에 답을 딱 얻고 결론을 딱 내게 돼요. 그게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 딱 나가니까 네가 어떻게 아이가 적어서 골리앗 이길 수 있겠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다윗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나를 건진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가서는 뭐라고 그러죠? 이 보세요. 소년 다윗이 고백이 다른 거예요. 고백이. 참 우리 렘넌트 고백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직자 고백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골리앗에게는 뭐라 그래요? 넌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네게 나간다. 네 생명은 오늘 내게 붙였다. 전쟁은 칼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네 생명을 내게 붙였다. 확실하잖아요. 단번에 그냥 골리앗 무너뜨리면서 영적 큰 승리를 세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바벨론. 이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 127도.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누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뭡니까?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와서 절하도록. 그리고 바벨론은 이 벨신이라고 하는 걸 또 섬기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천정아 잉태 아들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다니엘 새 청년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고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이들을 열방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세우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에 절 안 한다고 푸른 불에 집어넣을 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는 거 아니면 왕이 절을 하면 안 넣겠다. 안 그러면 저 푸른 불 던지겠다 그래요. 그때 이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것이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론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4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셋이 나오는데 눈썹 하나 안 탔어. 던진 놈이 타 죽었는데. 그때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속지만 않고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언약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떤 문제 위기 뭐가 와도 반드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발판이 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알아듣겠죠?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이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헷갈리고 뭐 이래 막 사람 앞에서 막 흔들고 이러면 끝난 건데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아니하실 때 절 안 한다 우리는. 이 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서 저들을 건지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믿어야 된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불신자를 통해서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잃지 않고요. 아멘? 어떤 현장에서든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운명 바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딜 가든 현장 선교사 빛을 비추고 있고 그런 행복을 24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뭐 얼마나 명철하고 지혜 있든지 총리 장이 됐는데 시기질투해가지고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고로 그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어인이 찍힌 거를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기도 했다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왕이 어인을 찍었으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 그 고백이에요. 너의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침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죠?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주의 종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안 믿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강대국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아멘? 복음만이 살 것이고 여기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강대국 살리도록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자, 237 현장. 오래된 현장이거든요.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부러워할 거 없어요. 결국은 세상은 다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러워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우습게도 보지 말고 영적 사실로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간 현장 제일 먼저 무속인 치유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속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보세요. 총독을 완전히 제자 삼아가지고 그 지역의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무속인이 영향을 끼치고 살고. 여러분 그 러시아나 이런 큰 나라 지도자들이 이 무속인에게 이렇게 속아가지고요 전쟁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다윗이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을 결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이 치유되면서 총독이 예수 믿게 되고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거기 뭐라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점술인 이걸 치유한 거예요.
바울이 거길 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그때 바울이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에게 네 사단아 명하노니 그 여자아이 속에서 나오너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돼 가지고 떠나가면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6장에는 누디아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무속인 치유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점술 치유하고, 앞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현장에 귀신 들려서 무속인이 되고 점치고 하는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앞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에베소에 완전히 그냥 우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거기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는데, 거기 제자가 나오니까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으로 복음을 각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에베소 일대와 아시아 전체에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면서 그 우상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이 치유되는 그 역사가 거기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여러분, 복음 24의 시간표가 왔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와 우리 후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아이들 그냥 내비두면 결국은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거 각인돼 놓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거는 렘넌트에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뭐지요?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왜 그리스도가 천역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고 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당위성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된다. 당위성. 18장 2절 4절 안식일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알게 되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예배와 이 성전에 대한 것 알겠죠? 그 렘넌트 때부터 이 지역을 살리고 2, 3지 살릴 영적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이 교회, 성전을 놓고 렘넌트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너는 앞으로 공부하고 내중에 어른이 돼서 이 교회와 이 성전을 2, 3질 5천 종족 치유하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건축을 해 지금부터 기도해라. 알겠죠? 작은 액수지만 헌금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다윗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언약 붙들고 결국은 시대적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 19장 9절 8절에는 여기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선포되는데, 여기서 나온 제자들이 아시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여기서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알겠죠? 영적 서밋은 뭐죠? 138 언약 딱 가지고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기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이 가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미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기능 서밋, 보좌에서 주신 탤런트 가지고 시대적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 서밋, 시대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뭐죠? 유일성. 이건 뭐예요? 재창조.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전하게 될 것이다. 이거 오직.
그다음에 뭐죠?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유일성이 옵니다.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쌀을 팔아가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게 재창조교회에서. 이 시스템을 이걸 지금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여기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거, 뭐 얼마나 뭐 알겠습니까마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 듣고 있다는 자체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올해부터 그거 하잖아요. 오래 전서부터.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의미를 알고 진짜 아이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영적인 답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알았죠? 자, 결론입니다. 이제 세 가지 치유 시대가 온다. 첫째는 뭐냐면 무속인 치유 시대가, 여러분 이 무속인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무속인 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에게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 점을 쳐놓고 자기가 지금 정신병이 왔다니까. 지금 무속인이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가정과 자녀들에게 막 재앙이 오고 결국은 복음 쪽으로 돌아와야 돼. 자, 두 번째는 뭐지요? 무속인 치유 시대가 오는 거라면 그 다음 뭡니까? 영적 치유 시대. 뭐 지금 명상운동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와요. 이미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완전히 마약판이에요. 거기 뭐 거의 다 정신병.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된다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정신 문제 때문에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의사가 처방해 놓은 그 약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니까, 석교 선생이. 이래가지고 막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막 총기 쏴대고 막 동성애 빠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몰락입니다. 몰락.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만 있으면 이 빛으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플랫폼이 뭡니까 이게? 빛 있는 쪽으로 파수망 안테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빛을 받고 보좌의 메시지를 소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영적 치유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재앙을 치유하는 시대고, 재앙 치유. 보세요. 그 14대 막 전쟁 나고 재앙 오는데 미스바 운동 딱 하고 나니까 재앙이 딱 끝이 나버리거든. 아멘? 교회가 여러분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이 지역의 재앙이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금토일 시대. 앞으로 이제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제 일 안 하거든요. 금토일 계속 노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연휴까지 껴놓으면 막 뭐 해외로 막 놀러 가니까. 그때 우리는 렘넌트들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삶으로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한 번은 생각하고, 많은 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이름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 세상과 네피림과 강대국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지금부터 길러야 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영성, 지성, 기능과 실력과 믿음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능력, 기도 능력 가르치면 끝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세상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지금 길러야 돼요. 집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부모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세계화. (138) 이 393이 뭐죠?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실제 나의 것이 되도록 보좌화가 되도록 했어요. 이것을 세계화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인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자활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어딜 가도 혼자 홀로서기가 돼서 살아남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금 이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 글로벌 렘넌트, 이 세계화된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화된. 그래서 지금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 렘넌트,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거 준비되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 렘넌트로 어릴 때부터 이 준비를 잘 시켜서 미래를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의 기도를 저 보좌에 올려서 시대적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시기